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도 안 하면 섭하죠. 우리 주니어 샬롬 인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샬롬. 아멘. 네, 그 평화가 정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정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막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답변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나 사랑할까요? 친구들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볼까요? 요걸 빼고 전부 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도사님은 비록 요만큼 빼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만큼도 필요 없이 전부 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큐티책 보시고,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성경책 보시고, 앞에 화면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 제목도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네, 오늘은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영상을 잠깐 봤는데 어떤 영상인 것 같나요? 맞아요. 씨앗.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 봅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걸맞게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등장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 즉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친구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는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기술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많이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요즘에 우리처럼 막 어떠한 기계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모종을 심는다거나 혹은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을까요? 네, 맞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농부가 그냥 걸어 다니면서 땅에 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씨를 땅에 뿌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농부는요, 농부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뿌린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농사의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저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은요, 여러 모양의 땅에 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는 어떤 씨는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고요.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뿌려지기도 했고, 또 어떤 씨는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에 뿌려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총 몇 가지의 종류인가요? 4종류. 4종류의 땅에 그 씨앗들이 뿌려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농부의 모습과 이 땅에 뿌려지는 그 씨앗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먼저 이 땅에 뿌려진 씨앗들, 땅에 뿌려진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요. 앞서 말한 4종류의 땅을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전도사님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먼저 첫 번째로 어디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전도사님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이 마음밭이 마치 길가와 같다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네,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나요? 네, 사람들이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모두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길가와 같은 우리의 이 마음, 길가와 같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열매를 맺기도 전에 악한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오늘 예배를 그 누구보다 잘 드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오늘 예배 때 받았던 감동, 기쁨, 오늘 예배 때 느꼈던 은혜를 곧바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예배를 드렸냐는 듯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 은혜를 받기 전에 나의 어떠한 행동, 나의 어떠한 말, 나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예배를 드렸냐는 듯이. 이어서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어디요? 돌밭에 뿌려진 씨.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아멘.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긴 합니다. 뿌리가 내리긴 하지만 흙이 깊지가 않아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또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돌밭과 같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인데, 그러한 씨는요, 열매를 맺기도 전에 가시덤불에 막혀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네,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두 번째 돌밭, 그리고 세 번째 어디죠? 가시덤불. 그 두 땅은요, 모두 똑같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는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길가에 뿌려진 씨에 비하면 꽤나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 뿌리가 내렸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하냐? 정작 중요할 때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할 때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두 번째 땅과 세 번째 땅의 모습은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여름 성경 학교나 여름 수련회 혹은 어떠한 캠프에 다녀와서 자주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엔카운터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도 이제 라이프 클래스
엔카운터 함께 하게 될 텐데, 아주 뜨거운 분위기, 아주 뜨거운 말씀으로 너무나도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느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길면 6개월, 1년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려요. 그래서 막 당장이라도 막 신학교에 가야 될 것 같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감동이 식고 그 은혜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내 믿음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내 믿음 때문에 가족들 혹은 주변 누군가와 놀림을 받고 구박을 받고, 전도사님 같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요, 재정, 이 돈에 대한 압박과 세상의 유혹이 오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게 바보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게 바보처럼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전도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의 종이라고 하거든요. 전도사님 같은 이런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전도사님도 어떠한 시험, 특히나 재정, 이 돈에 관한 압박이 오면요, 흔들릴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교회 나와서 막 셀모임하는 시간, 주말에 교회에 와 있는 시간, 이러한 시간에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전도사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속된 말로 현타가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전도사님의 삶에 그러한 문제, 그러한 때가 찾아오는 순간 가슴은 너무 아프고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바로 그러한 때에,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전도사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도사님의 열정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였는지는 바로 그러한 때에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들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달라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달라고, 하나님께 막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 삶,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인지 늘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가올지도 모르겠지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도사님은 너무나도 이 한편으로는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사님의 믿음이 정말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인지, 전도사님의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인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앞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전도사님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요, 가끔은 막 나를 치는 것 같은,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도 매 순간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이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겐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친구들에겐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솔직하게 전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거룩한 척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친구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공동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 우리 같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길 바랍니다. 아멘. 내 어떠한 기준,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삶의 모습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면, 그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거 100배, 60배, 30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열매 맺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좋은 땅의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 땅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좋은 밭으로 기용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십시다. 아멘.